지금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 파나마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엑토르 카라이스키. 옛날에 유명한 권투 선수였습니다. 1977년 11월 26일 파나바에서 바로 우리 홍수환 선수하고 타이틀 매치를 했죠.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홍수환 선수 4번 다운을 당합니다. 5번째 일어나서 사전 5기의 신화를 이루죠. 그리고 카라이스키, 지옥에서 온 사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선수입니다. 5번째 만에 일어나서 7.8기가 아니라 사전 5기. 그래서 챔피언이 되고, 이 카라이스키는 그때 이미 벌써 11전 11승은 모두 KO승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홍수환 선수 만나가지고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잘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는 그때 권투를 떠났습니다. 참 재밌는 사건은 그가 그 패배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도리어 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치계로 입문하게 되고 결국은 시장을 하고 지금은 아주 인기 좋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인기 없는 의원도 참 많은데 파나마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패배했다고 패배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불륜의 씨앗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불륜은 저지르고 그렇게 자기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출생의 비밀을 알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 왕의 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딸렸습니다. 후계자 자격으로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걸출한 형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 세우지 않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 하나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두 자로 말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견고히 서리라. 그가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견고히 서는 듯 했지만 서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세워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진 곳에서 세워주시고, 낙심한 곳에서 세워주시고, 포기한 곳에서 세워주시고, 절망 느끼는 그 자리에서 세워주시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이 그야말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서려고 하는 사람. 여기 먼저 우리는 아도니아를 만납니다. 장남이죠. 자기 혼자 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이 아도니아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맏아들이고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통솔력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지만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세바에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내 자리다. 그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는 내 소유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몫이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건 다 교만입니다.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자기 착각이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였습니다. 주님이 주시기 전까지 내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되게 잘해도요, 그런 자세로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돕지 않으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세, 이게 바로 겸손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쉬운 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격을 많이 갖추었다고 나는 자격이 넘친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제대로 된 고백은 여호와께로 나의 모든 것이 온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여호와께로 오고, 지혜도 여호와께로 오고, 힘도 여호와께로 오고, 건강도 여호와께로 오고, 내 모든 수단도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 형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 형, 여러분, 나는 어떤 형인지를 보십시오. 아도니아 형은요,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재주를 믿습니다. 자기 경력을 믿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믿습니다. 자기 관계를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지나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너무 믿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요구합니까? 왕후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의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 품에 두었던 아비삭, 궁녀인지 후궁인지 분명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자기 아버지의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부인으로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지나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끔씩 지나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료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여자 아닙니까? 옛날에 여름에 아버지가 여름에 더우면 대나무로 만든 그런 죽부인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잠을 주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윤리로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죽부인마저도 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인간 관계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불경입니다. 망발입니다. 지나친 요구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불쾌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직도 마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했습니다. 과유불급. 뭡니까?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죠. 자기를 믿고 지나치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모자라니만 못합니다.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좀 부족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전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를 신뢰하는 까닭에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혹시 아도니아 형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힘센 자에게 줄 서는 자, 힘센 자의 줄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아비아달, 그를 우리는 또 만납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그의 신분은 존귀한 신분입니다. 제사장이지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줄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영적으로 말할 때 한 사람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줄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만 줄 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곳에 줄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에게 줄 섰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당시 대세였습니다. 모든 힘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도 그만 대세에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기운다고, 아도니아 쪽으로 기운다고, 제사장마저도 아도니아로 기울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상 쪽으로 기울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기울어야 합니다.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람 앞에 줄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줄 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사람 앞에 줄 서지 맙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부탁하세요. 사람에게 줄 서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직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줄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아달은 그 당시 대세였던 아도니아에게 줄 섰습니다. 잘못 줄 섰습니다. 여러분,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줄 서야 합니다.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만 줄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아달 별거 아니에요. 제사장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받는 존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없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아달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가 대단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아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아달, 잘못된 줄에 섰던 아비아달, 파워 게임을 했던 아비아달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사독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없어도 잘 굴러갑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 나 빠지면 안 될 거야. 교만한 말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비아달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비아달이 제 기능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자 우리 하나님은 사독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나 없이도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 없어도 잘 굴러갈 거예요. 내가 빠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복음성가 작사, 작곡을 많이 했던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자기가 작곡 잘하고 작사를 잘하는데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교만했어요. 우리가 찬양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찬양대 나만 소리 안 내면 다 죽는다고. 교만한 말을 하죠.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소리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소리 낼 거니까 내기 싫으면 관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아비아달 없으면 사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을 다 준비하셔서 세우시고 키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빠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력 앞에 줄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줄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인간이 나옵니다.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는 까닭 없이 피 흘린 사람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요압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칼을 가졌습니다. 자기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제2인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기 기분대로 사용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스라엘군 사령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죽였습니다. 유다군의 사령관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감정 따라서 까닭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사로운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칼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칼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그 칼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그 칼은 흉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권력을 주실 때 반드시 그 한계를 그어주십니다. 함부로 쓰지 마라. 꼭 필요한, 내가 원할 때, 내가 명할 때만 그 칼을 사용하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것만 쳐야 합니다.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전쟁터 나가기 전에 묻습니다. 하나님, 치리까 말리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칼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칠까요 말까요? 사울을 죽이고 싶었지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죽일까요 말까요? 하나, 안 된다,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찌르면 안 된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칼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던 다윗, 하나님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비록 화가 나고 원한이 맺힌 사람이라도 함부로 보복하면 곤란합니다. 힘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힘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 그것을 함부로 사사로이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해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칼을 함부로 사용한 요압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브나야에게 주었습니다.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쓰면 하나님은 빼앗아 가십니다. 내 건강 잘못 쓰면 하나님 그 건강 거두어 갑니다. 내 물질 잘못 자꾸 쓰면 그 물질도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거두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종류의 칼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칼들, 이걸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일에 칼을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자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싹 빼시고 그 자리에 브나이아 탁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후보 선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굉장한 일을 했던 군대 장관입니까? 그러나 나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적임자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고만입니다. 겸손히 나에게 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칼을 사용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오죠. 심의. 욕하고 비방하는 자, 저주하는 자, 심의.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심의는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이 초라해졌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왕은 왕이로되 힘없는 왕이었습니다. 피난 가고 있을 때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제일 비겁한 거예요. 다윗이 세력을 갖고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것이 초라해지고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이자 그 앞에 말할 수 없는 흉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격려가 가장 필요하고 위로가 가장 필요할 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미 심의의 폐기 처분은 결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방하는 입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입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입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향해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심의들을 만납니다. 어떡할까요? 같이 욕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같이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군 멍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리를 듣든지 어떤 심의를 만나든지 여러분, 화내면 집니다.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야, 심의는 내가 처리할게. 넌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심의들을 직접 처단하려고 칼을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심의를 내가 직접 처단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넘어집니다. 내가 칼을 뽑아서 내가 그를 죽이려 하면 내가 더러워집니다. 내가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 같은 것들을 잘 처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자격 없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솔로몬,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출생부터 자신 없습니다. 누가 물으면 대답할 말도 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아도니아입니까? 잘라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오버하고 지나치는 아도니아를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힘 있는 자 앞에 줄 서기를 좋아하는 아비아달을 내 속에서 추방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아비아달도 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비아달도 살고 있습니다. 자꾸 줄 서는 거예요. 물질 앞에 줄 서고, 세상 앞에, 환경 앞에 줄 서고, 사람 앞에 자꾸 줄 서는 거예요. 추방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사로운 목적으로 내 힘과 권력을 이용하려 드는 요압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추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고 싶은,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이 같은 요소도 내 속에 있습니다. 그냥 확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입니까? 나도 같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므이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기도가 아니면 드리지 말고, 평강이 아니면 베풀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줄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견고히 서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견고히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